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같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이제 자기 외가인 이제 구술 나라로 도망을 간 지 3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자 암논을 잃은 다윗 왕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돼야 될 게 하나 남아 있죠. 압살롬에 대한 처분,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남은 겁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정말 참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요 어찌 되었건 살인자예요. 따지고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어쩌면 암논만큼 사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내가 다윗이라면 어떠한 지금 행보를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생각을 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애써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저도 아마 문제를 아마 회피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오늘 사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먼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당시 다윗 왕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했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그보다도 위에 있는 더 강력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도 다윗과 화친하여 조공을 하는 판에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영향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압살롬을 찾아가거나 압살롬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이 3년 동안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머뭇거렸다. 어쩌면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여기서 더 손대지 말고 그냥 이 상태가 서로에게 최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 공의의 실행, 정의의 심판이 아직 시행되지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사형이든지 사면이든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이 지금 아예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차원에서는 이제 왕위 계승 문제가 이제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둘째에게로 넘어갈 텐데 둘째 길르압은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나중에 넷째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예 그때 언급도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둘째 길르압은 아마 일찍 병사하거나 뭐 사고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마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암논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뭐 이제 누가 왕이 계승 서열에서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냐면 압살롬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빼고 그냥 건너가기에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의 침묵을 일종의 뭐 사인으로 알고 그냥 뭐 그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이를 키우냐면 요압이 이를 키우죠. 다윗의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이 심정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괜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는 형태니까 아마도 이전보다도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나라 안에 행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꾀를 부리는데 마치 이제 다윗의 지금 입장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한 모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판결이 근거로 이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드고와 여인을 이제 꾸미는 거예요. 과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아들을 뒀다. 두 아들을 뒀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과부는 다윗하고 일종의 매칭이 된 사람이고, 죽은 아들은 암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은 압살롬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형제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아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금 몰려든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남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드고와 여인이 간청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런 일인 줄만 알고 다윗은 정말 이 내막을 정말 모르고 이 여인의 이 입장이 참 딱하잖아요. 정의는 시행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는 이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세 차례나 걸쳐서 여인에게 판결을 내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11절에는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다른 아들, 사람을 죽인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딱 내려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이 여인을 참작해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압이 그린 그림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이 드고와 여인이 11절에 12절에 이하에 보면 넌지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왜 어찌하여 쫓겨난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윗 왕의 입장으로 이 판결을 슬쩍 넘기는 거죠.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이게 잔꾀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맹세까지 한 판결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인에게 내린 판결이 있으니까 동일한 판결을 지금 압살롬 사건에서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약간 압력이 가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섣부른 결론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요압의 잔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상태지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심판의 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 사면을 내리든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나서도 지금 유야무야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압살롬을 복권시킨 것도 아니고 사면시킨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형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그술에 있는 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거하고 장소만 바뀐 거지. 그냥 계속 그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괜히 압살롬만 지금 이제 그술에서 돌아온 형태가 되니까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이건 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잔꾀가 나중에 큰 또 폭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되죠. 아무튼 이 다윗의 이 처지로 들어가 보면 참 난감합니다. 뭐 여인의 처지도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그와 같이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난감한가? 다윗은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어쩌면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항상 돌아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은 그 죄의 이 결과들이 이렇게나 참 무섭구나. 이렇게 정말 끔찍하구나. 내가 어떻게 풀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내내 이제 이 압살롬 사건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아예 죄에 발을 딛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죄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그 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뭐 쾌락을 가져다주고 짜릿하고 뭔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열매라고 하는 게 그 결과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수렁과도 같은 아주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 다윗이 언젠가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판결을 이렇게는 그냥 유야무야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이 또 하나의 빌미를 사실은 제공한 것에 불과하죠. 판결을 내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사실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혈육의 인정의 그런 매일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모습이라 하는 거죠. 어려운 숙제지만 정말 쉽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그 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다윗 가운데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압살롬에게 벌을 내릴지언정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압살롬에게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쉽지만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안에도 사실 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 앞에서 애써 그냥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난감하죠. 이런 모든 문제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없는 채 하고 덮어둘 것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죄인입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풀어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신 용기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